초대교회처럼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한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합시다. 시작. 초대교회처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누구처럼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다 까먹어서 모르죠. 2주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6가지 중 어떻게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6가지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 금요기도, 그 다음에 산기도, 통곡과 피땀을 흘리는 기도, 그 다음에 큰 소리 기도, 이 6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 네, 우리 신앙에도 모델이 있어. 무슨 모델이 있느냐? 기도의 모델이 있어. 기도의 모델. 한번 볼까요? 그 기도의 모델 중 가장 으뜸인 모델은 누굴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다니엘, 엘리야, 모세, 다윗, 바울 등등등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인 모델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 어디일까요? 우리 세종주원교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세종주원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어디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AD 33년에서 150년 무렵에 형성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와 분리된 초기 기독교, 이런 때 형성된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어떤가 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올리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터넷 검색하면서 아무거나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무튼 초대교회는 이때 형성된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자고 지금 했는데, 그럼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의 리더와 주체가 예수님이었어요. 누구? 예수님. 네. 근데 지금은 교회의 주체와 교회의 리더가 목회자야. 안타깝게도 목회자야. 네.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파. 초대교회 때는 교파가 별로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였어. 근데 지금 얼마나 교파가 많은지 몰라. 셀 수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성도들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한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 하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서운하게 한다든지, 성도가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교회 어떻게? 안 나와!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순교정신. 그때 당시에는 순교정신,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런 순교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매우 약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냐?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표로 잠깐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자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 보면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다. 기도할 때는요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22장 44절 2주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핏방울은 안 되더라도 좀 땀 좀 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알아서 다 해주세요. 기도 끝?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과 야곱이 정말 천사와 결판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힘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포르스카르테른테스.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단어는 말 필요 없고 무슨 뜻이냐? 머무르다. 뭐 굳게 계속하다. 뭐 꾸준히 집착하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를 꾸준히 집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모여서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때는요 각자 집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 그 한 곳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잘 교회에 모이지 않고 어떻게들 많이 말하냐? 제가 이게 우리 성도들 간혹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몇 년 전에 대전에 있는 가양감리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 당연히 세미나니까 뭐 낮에 가겠죠. 낮에 가봤는데 이 본당 이렇게 열어볼 일이 있어서 열어봤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막 이 소리가 드는데 충격적이었어. 충격. 그 대낮에 터에 가고 그리 가는데도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했으면 좋겠다. 정말 목회자의 심정은 다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기도하자 기도. 정말 제가 연초부터 2배로 한번 하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3명, 4명 앉아서 기도해야 한 1분 하면 소리 지를 게 없는 거야. 1분. 한 30명 정도 모여서 막 하면 1분 속에 한 30분이라도 소리 지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한 장 넘기시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가득해.
즉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실 우리가 기뻐요. 기쁘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요즘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요즘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전혀 어떤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모든 일에 정말 용기가 생기며 하는 일마다 정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언어를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어떤 사람은요 이 방언이 있냐 없냐 하고 막 이거를 뭐 토의를 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방언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한 가지만 뭐 제가 여기다 기록해 봤는데 고린도전 14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마. 그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있는데 그냥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하는데 엉터리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어. 예? 하는 이 방언은 통역을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무튼 있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방언하기를 사모해야 돼. 방언은요 우리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다른 언어들을 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여기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방언 못했다고 해서 신앙심이 뭐 없냐?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언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고 의심 말고 두려워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다 방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위기 속에서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기도했다? 위기 속에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인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배경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그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다 보고 야, 우리한테는 안 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야, 쟤네들한테 다 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위협을 느낀 거야. 그 위협을 느끼고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놓아줬어요. 놓아줘.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가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제사장과 대장로들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전했어. 그랬더니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합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냥 이거 쉽게 보고 있지만 그 상황에, 그 초대교회 때 그 상황에 정말 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또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막 전해. 이게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않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나중에 와갖고 김정은이가 그냥 일도 전쟁 일으켜갖고 우리가 더 위험해졌다. 그러면 그때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믿는다고 못 온다니까. 그냥 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정말 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파워는 말할 수 없어. 그냥 제 죽여버려도 될 정도로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 속에서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다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또 아니면 국가, 나라의 위기가. 우리 나라의 위기만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이미 이제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런 잡지에도 나왔어요.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없어질 나라 같은데 걱정도 안 됩니까? 걱정도 안 돼. 왜 그러냐? 출산율 위기야. 출산율. 아기를 누가 결혼하면 0.7명 정도밖에 안 나. 한 명도 안 난다 이거. 한 명도. 그래서 요즘은 또 깨졌어. 이것도 6몇 %로 깨져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요 1,500만이 나요. 이건 등록된 숫자예요. 등록된 숫자. 등록 안 됐으면 정말 몇 천만 마리가 될지 몰라. 그래서요 요즘 학원은 지금 감소하고 있어. 학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미용실이 아주 성황하고 있어. 혹시 돈 벌고 싶습니까? 애완용 미용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갈 겁니다 이거. 네. 두 번째 어떤 위기가 있느냐? 경제 위기가 있어요. 경제 위기. 23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3%였어요. 1.3%.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 상승률은 3.3%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100원 벌었는데 300원을 줘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소리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예물 드린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엄청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더 안타까운 것은 2024년 우리 성장률 전망하는 게 2.2%야. 근데 통상 전망한 거 거기까지 잘 못 가. 그냥 그 언저리 정도 가지. 그러면 23년도나 금년도나 여러분 생활이 풍족하게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냐? 여기 정치 위기라고 해놨는데 정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도 이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계속해서 진보와 보수와 막 양극화가 돼가지고 싸우고만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잘못했다. 내가 사기적이 못해서 이랬다 해야 하는데, 이 핑기 저 핑기 이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요. 누구 말할 것도 없어. 잘못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살짝 속이면 나중에 다 발각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야, 위기. 그럼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잠깐 살펴보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만 보면 대략 한 3개 정도 돼요. 기도 제목.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손 내밀어서 이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병을 낫게 좀 해주옵소서. 또 표적과 기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한 장 더 넘기시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들이 병이 막 낫는 거야. 그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 말씀 안 믿을 바에는 뭐들이 여기 와. 이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도하면 응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축이고 예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종주원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분씩이나 합니까? 몇 시간씩 합니까? 아마 열심히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출타 후에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늘 이렇게 한번 쳐다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탁 들어오면 탁 한번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초라한지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먹먹해.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곳이 빨리 팔리고 매매가 좀 돼서 이곳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정말 꾸준히 기도했어요. 꾸준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이 매매되어 매매가 성사돼서 우리 교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이전하냐. 정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최근에 건축한 곳으로 이전해. 얼마나 기도대로 됐는지 몰라. 여기 마을에 꽤 건물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가면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걸어서 올라갈까 하고 정말 하나님 이곳이깁니까? 하나님 저곳이깁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곳을 이제 매매하게 하시고 정말 이 동네에서 가장 새 건물이야. 가장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가장 새 건물이고 가장 좋고 네? 또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 유행가 임영웅이가 부르는 뭐예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부족한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때가 돼서 이곳을 매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저쪽으로 이사 이전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그거를 하나님 정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만약 그 건물에 그 주인이 이 건물에 간판과 십자가를 못 달게 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그냥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당사자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 건물에 십자가도 달고 간판도 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어떤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 받을 날짜가 있는데 그 잔금 받으면 하여튼 뭐 1주나 2주 내에 바로 이전할 겁니다. 손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게 그냥 갖고 이삿짐 갖다 놓고 딱 예배 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다른 곳 하면 리모델링 해야지 뭐 해야지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그곳은 그냥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1층, 우리 집 3층, 우리 집 오고 싶으면 걸어오지 마시고 뭐 타고 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1년 있었지만요. 정말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아이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1층이 교회니까 아무 때나 이제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저는 3층에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 왔다고 안 내리고 올 테니까 마음껏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여러분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몰라요. 막 아파트 막 짓다가 멈추는 데 있고요. 다른 건물들 지다가 멈추는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분은 지금 열심히 건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그분이 건축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어떤 물질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이루는 거 다 이루게 하옵소서. 때가 될 때마다 그 탁탁탁 멈추게 그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 되게 하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거 많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 많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안 아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야. 자녀들이 아프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부르짖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도 기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까 했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그렇게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고 또 각 직장들이 이기고 가정이 이기고 개개인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아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았사오니 우리도 오로지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노라고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 아버지 하나님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박기복 장로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박기복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이곳에 모여 이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